오늘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하나로 연결됩니다. 첫째는 마태, 레위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신 사건이 있고요. 또 이를 통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어떤 새로운 사역의 방향, 또 예수님께서 앞으로 전개하실 사역의 핵심 포인트를 설명하시는 그런 두 가지 사건이지만 하나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일을 하려면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뽑는데 이 캐스팅이 파격적인 캐스팅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누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면 되겠다라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닌 전혀 의외의 인물,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그리고 굉장히 윤리적으로 포악한, 사회에서 욕이란 욕을 다 먹고 있는 동족의 배신자 세리라고 하는 가당치도 않은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하는 이 상황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역을 할 때 팀장을 뽑고 총무를 뽑고 회계를 뽑고 스텝을 뽑습니다. 그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적으로 창업을 할 때도 또 물품을 어디서 갖고 오고 배달을 누가 시키고 계산은 누가 하고 캐스팅이 굉장히 중요하죠. 영화나 드라마를 할 때도 누가 감독을 하느냐, 주연이 누가 하느냐, 카메라를 누가 잡느냐, 대본을 누가 쓰느냐, 이게 천지차이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금 몇천 년 동안 준비해온 하나님의 정말 인류의 획을 긋는 큰 프로젝트, 가장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는 이 초반에 주님이 이제 캐스팅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이 사람하고 이제 목숨을 걸고 함께 가야 될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베드로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레위라고 하는 세리라고 하는 사람을 새롭게 뽑았다는 것에 우리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새로운 사역,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닌 새로운, 너희가 상상도 못하고 꿈도 못 꿨던 새로운 개념의 아주 파격적인 새 일을 행하시겠다.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앞으로 할 거다라고 예고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이란 말은 좋기도 하고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멈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늘 바꾸세요. 매일 똑같은 날은 한 번도 없어요. 매일 사람도 변해요. 70억 인구가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그 70억 인구가 매일 사는 삶이 매일 달라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쌍둥이도 달라요. 똑같은 삶이란 없어요. 이번 주는 지난주랑 다를 거예요. 오늘은 어제랑 분명히 다릅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새로운 낯선 오늘 우리가 부딪혀야 되는 이 환경에 새로운 하나님, 새로운 은혜, 새로운 포도주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도 그래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죠. 우리는 구약 시대처럼 안식일날, 토요일날 예배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먹지 못하는 음식, 돼지고기, 새, 부정한 음식들이라고 여겼던 것을 우리는 요새 잘 먹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내가 직접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내가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안식일에 멀리 가도 안 됐고 돈을 써도 안 됐고 무거운 것을 날라도 안 됐는데 우리는 열심히 사역도 하고 또 돈도 지출해요. 이 주님 안에서 이 옛 계명이 새 계명으로 이게 바뀐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아야 진리예요. 그러나 진리를 표현하고 담고 진리를 풀어내는 그 방법, 폼, 형태는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가 진리로 드러나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진리는 딱 하나는 아니에요. 진리 안에는 굉장히 많은 함축적인 다양한 어마어마한 거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진리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계속 찾아내야 되고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를 내가 제일 잘 알지만 나를 내가 다 몰라요. 나라고 하는 진리, 본질이 있지만 우리는 옷을 바꿔 입지 않습니까? 가을이 되면 옷을 바꾸고 겨울 되면 옷을 바꾸면 기분이 바뀌고 기분이 바뀌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요. 그냥 옷을 입고 운동하는 거하고 운동복을 입고 멋진 운동복과 운동화를 입고 운동하면 기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옷을 바꾸면서 내 기분이 달라가면서 내 안에 새로운 나를 깨워가는 거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집에 가구를 바꾸고 벽지 도배를 하고 장판을 바꾸고 그런 일들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다양하게 해요. 그러니까 본질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알아요. 근데 그 진리를 여러분이 다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사고는 옛날에 교회 학교 때 들었던, 우리가 수없이 그 많이 들었던 골리앗 얘기, 여호수아 얘기, 오병이어 얘기, 그 고정관념 안에 박혀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그 성경을 다시 어른이 돼서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그때 받았던 그 말씀만 있는 건지. 새로 깨닫게 되는 말씀이요, 수백 가지도 넘을 거예요. 진리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진리의 보화 보석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거를 오늘 이 시대의 문화의 틀로, 내 시각으로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형태를 가지고 다시 들여다보고 다시 새로운 보석을 캐내야 진리가 더 살아있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늘 새로운 사역인 거예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첫 사역에서 실패했다. 저는 이번에 제가 모태신앙이고 신학을 지금 22년째 하지만 처음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첫 설교에서 쫓겨났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도 매일매일 발견하는 소름 끼치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다 통달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오늘 네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내가 이미 알지만 새롭게 들여다봐서 붙잡아야 돼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 새로운 만남을 오늘 주신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 오늘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기대를 깨트리고 파격적으로 세리 레위라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아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서기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유명하지 않으면 이건 별로 큰 문제가 안 되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지난주부터 이제 소문이 났어요. 사람들이요, 최소한 몇백 명에서 몇천 명이 매일 따라다닌다고요. 몇만 명까지. 예수님이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권세와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손만 대도 막 사람들이 나요. 사람들이 기대가 생기죠. 이 사람 우리나라 대통령 하면 좋겠다. 로마 이길 수 있겠다. 이런 막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기대가 생기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죠? 그 옆에 가까이 가면 좋겠다. 스텝이 되면 좋겠다. 옆에만 가도 이제 신문에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의 파워, 그분의 권세, 그분의 유명세, 인기, 옆에만 가도 성공하는 거예요. 부러운 자리인 거예요, 거기는. 그러면 누구나 기대하죠. 내가 저 자리에 가면 좋겠다. 나라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전혀 자격이 안 되는 이 민족의 배신자 세리, 면허증 가진 강도죠. 자기 민족의 멱살을 잡고 돈을 왕창 뜯어내서 로마에 조금 바치고 자기가 다 갖는 면허증 가진 강도 같은 민족의 배신자 파렴치 그범. 우리가 교회에서 볼 때 믿음도 없고 폭력적이고 가끔 와서 사고나 치고 교회 출석도 잘 안 하고 교인들 속여가지고 돈 빼먹고 전혀 교회의 리더가 돼서는 안 될 바로 그런 사람, 우리가 다 미워하는, 절대 저 사람은 안 돼야 될 사람을 예수님이 뽑으신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저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당연히 흥분하죠. 흥분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름다운 일과 하나님의 선하신 나라를 이제 세워야 되는 그 시작에 그러면 깨끗한 사람, 그렇죠? 이때까지 봉사를 잘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 이름 모르게 충성했던 그런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셔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까지 못된 짓은 다 했던 그 사람을 이제 예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장면은 이 레위의 태도입니다. 레위가 그 좋은 자리, 나쁘지만 좋은 자리예요. 그런 거 있죠. 욕하지만 가고 싶은 자리. 다 욕하지만 거기는 아무나 갈 수 없는 거예요. 거기는 돈이 막 생기는 데거든요. 부가 엄청난 자리예요. 근데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좋은 자리를 예수님이 부르자마자 내버리고 28절에 있죠.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것도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거죠. 왜 그는 벌떡 일어났으며 모든 것을 단번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을 그 순간에 했는가?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저희는 몰라요. 추측을 할 수 있죠. 이런 추측은 가능해요. 그는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죠. 갈등하고 있었다는 거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나쁜 놈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 인식이, 주변에 보는 눈이 있잖아요. 딱 자기만 나타나면 다 등을 돌리고, 그렇죠?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동족을 배신한 일을 했다는 거를 누구보다 자기가 잘 알아요. 자기는 외톨이에요. 삭개오가 외톨이였던 것처럼 이 마태도 외톨이였겠죠. 그런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업이 있잖아요. 가족이 있잖아요. 지위가 있고 이 사회적인 이런 이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건 아는데 계속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계기가 생긴 거죠. 어떤 결정적인, 아닌데 가다가 아니구나 돌아서야지 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이제 예수님이 주신 거죠. 이런 것과 비슷한 건데, 집에 짐이 있는데 안 쓰는 거 있잖아요. 안 쓰는 거. 박스 안에 싸놓고 이사를 3번, 4번 가도 안 풀었는데 아무도 불편함이 없는, 그러나 중요해서 버리지는 않는 그런 짐들. 근데 어느 날 누굴 주든지 뭐 잊어버렸든지 하여튼 없어졌어요. 근데 아무 일도 없어요. 그동안 불편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이제 처리가 된 거예요. 우연한 기회에 처리가 된 것처럼.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이제 스마트폰하고 컴퓨터 게임하고 있으면 부모님이 이제 벼르고 있죠. 언제 내려놓나. 기다리다가 이제 안 내려놓으면 가서 이제 말을 합니다. 말할 때 제가 보니까 2가지 반응이 나와요. 한 번은 야 그만하고 이제 공부해. 그러면요 화를 확 내요. 나 이때까지 공부하고 이제 시작했다 이거예요. 나 억울하다 이거죠. 왜 내 억울함을 몰라주냐. 나 이제 하는 거다. 그럴 땐 놔둬야 되죠. 근데 어떨 때는요 계속 게임하고 있는데 야 그만해. 네, 그리고 그만해요. 그건 뭐죠? 자기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멈춰야 되는데 혼나겠다 이러고 있는데 혼 안 내고 있으니까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야 그만해 그랬더니 네 하고 멈춘 거죠. 우리가 나쁜 짓을 알고 안 되는 건데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가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야 이제 멈춰. 너 이제 하지 마. 그리고 나를 따라와 라고 브레이크를 딱 걸어주신 거죠. 그래서 마태가 움직였다는 판단을 우리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 알지만 하고 있는 나쁜 죄가 있어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그만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멈춰. 그건 나쁜 일이에요. 안 돼, 하지마, 멈춰. 제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알지만 진행됐던 악들이 오늘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회는 기회이고 기회는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필요해서 멈추신 거예요. 기회를 잡으면 마태의 삶은 오늘처럼 변했어요. 경고를 받았는데 안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해집니다.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계속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안 멈추면 대가를 치르게 되실 거예요. 주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 오늘 멈추세요.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마태가 멈췄던 것처럼 레위가 벌떡 일어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오늘 끊으세요. 그게 맞습니다. 저는 이 영화,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는 장면에 여러 예수님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마태가 거의 이제 얼음이 됐어요. 얼음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했을 때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몸은 얼음인데 눈이 또 커요. 껌뻑껌뻑하면서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대사는 없어요. 대사는 없는데 그 배우의 눈빛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 드디어 해결됐구나. 내가 이제 그만두겠구나. 저분을 따라가야지. 껌뻑껌뻑. 그런 감동적인 눈물을 흘리다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영화의 장면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 레위가요, 너무 행복했어요. 누구도 이 짐을 벗겨주지 않았는데, 누구도 나를 멈출 수 없었네. 나도 나를 못 멈췄어요. 알지만 폭주기관차처럼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급브레이크를 밟아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였어요. 너무 행복해서. 그리고 큰 잔치, 돈이 많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여기서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거죠. 29절로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 잔치에서 잘 기쁘게 하면 좋은데 이제 그 예수님 옆에 못 간 사람들, 예수님의 유명세를 못 누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레위냐 이거죠. 왜 당신은 깨끗한 일을 할 사람이 저런 더러운, 저런 파렴치한 저런 인간을 왜 뽑았냐 이거예요. 우리 중에서 뽑지. 이런 말도 했을 수 있겠죠. 당신 돈 때문에 뽑은 거 아니냐. 돈 많잖아요. 얼마든지 오해와 공격을 받을 상황이. 그럼 예수님이 나쁜 일을 한 겁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은 왜 화가 났을까요? 예수님이 의롭지 못해서 화가 난 걸까요? 아니에요. 내 의견과 같지 않아서요. 내 예상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나라면 이런 사람을 뽑고 나 같은 사람을 뽑을 텐데 예수님이 저 사람 뽑아서 내가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의 결정과 선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잘못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실수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기도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해요. 내 마음에 들을 때 움직입니다. 내가 예상대로 마음에 안 들면 안 움직여요. 내가 기도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손을 탁 놔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왜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핑계를 찾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될 만한 핑계를 찾는 거예요. 왜 그런 더러운 사람을 뽑았냐? 이렇게 들이대면서 예수님에게 핑계를 대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이미 예수님한테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화가 나 있고 순종하고 싶지 않고 동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저는 예수님이 너무 놀라워요. 화를 안 내세요. 30절, 31절, 3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제자를 뽑는 권한은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의 결정이에요. 참견할 것도 없어요.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결정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화를 내셔야 정상이죠.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내 주권을 넘어봐. 너 나를 못 믿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화를 안 내요. 화를 안 내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온 거는 이런 악한, 이런 자격 없는, 이런 상처 많은, 그리고 이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살려내러 온 거야.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이 마태라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내가 세운 거야. 하고 잘 설명을 해주세요.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의도를. 그러니까 잘 알아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설명할 때 잘 알아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게 함축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묵상하고 됐다 그러시면 고수가 아니에요. 이 메시지 안에 무슨 아주 예리한 메시지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 말 안에는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럼 너는 자격 있니? 너는 괜찮니? 이거예요. 너는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 우리를 쿡 찌르시죠. 예수님의 말씀 부드러우면서 아주 깊이 들어옵니다. 누가 자격이 있습니까? 누가 자격이 있어요? 아무도 자격이 없죠. 저는 제가 봐도 아빠 될 자격이 별로 없어요. 저희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아빠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신학할 자격이 있고 담임 목회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잘했다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는 은혜로 다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새 나는 자격이 되는데 저 사람은 자격이 안 돼. 나는 열심히 해왔고 나는 희생을 했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 사람을 왜 불렀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고 바로 엎드리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또 고집을 부려요. 이게 아주 고약한 거죠.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이것이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이에요. 틀린 걸 알아요. 예수님의 말은 흠잡을 데가 없어요. 예수님하고 말싸움은 100% 져요,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예수님하고.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근데 불리하니까 이제는 제자를 건드려, 제자를. 예수님은 건드리지 않고 당신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랑 다르더라. 당신 밑에서 저러면 되냐라고 그것도 치사하게 먹는 걸 가지고 이렇게 건드려요. 참 치사해요. 내가 옳다고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될 거를 가지고 또 물고 늘어지고 막 싸워요. 근데 예수님이 또 화를 안 내요. 이 화를 안 내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혼나야 되는 거죠, 사실. 그렇게 2번이나 했는데 정신 못 차리니까. 근데 예수님이 더 친절하게 풀어주세요. 34절로 3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마태를 뽑았는지 아냐 하면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할 거야. 내가 세례 요한이 했던 것과는 다른 구약의 율법사들과 선지자들이 했던 것과 다른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할 건데 내가 마태를 그래서 필요한 거야. 라고 하면서 3가지 비유 명쾌하게 잘 알아듣기 쉽게
혼인집 손님들은 신랑이 있을 때 금식하지 않는 거다. 잔치집에선 잔치를 해야죠. 두 번째, 새 옷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세 번째, 새 포도주를 낡은 무대에 넣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의 앞으로의 사역 방향을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38절, 3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알지만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따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게 말씀, 이게 복음, 이게 생명, 이게 본질의 특징이에요. 본질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장하는 거예요. 생명은 성장하잖아요. 생명은 자라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창조 건강한 생명체는 자라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넓어지고 깊어지는 게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져야 되죠.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변해야 되는 거예요. 더 좋게, 더 깊이, 더 높이, 더 멀리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더 확장되고 더 깊어지고 구약시대에 몰랐던 하나님의 비밀이 새롭게 열리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이걸 우리가 몰랐는데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가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담을 부대를 준비해야 되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이후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신앙적인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것은 본질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것을 버려야 되는 거죠. 제 은사고 멘토셨던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쓸만한 것도 버려라. 잘하고 있는 것도 내다 버려라. 그랬습니다. 아주 과감한 개혁가셨습니다. 왜 잘하는 것을 버려야 되냐면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본질을 붙잡으면 괜찮아요. 근데 잘하고 있는 이 틀을 붙잡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본인이 교회 학교 때로 딱 굳어있는 분이 있어요. 그 교회에 대한 추억, 그때 아름다움, 항상 기준이 거기 있어요. 10년 전에 내가 캠퍼스에서 사역하고 선교단에서 활약하고 그 신앙에서 멈춘 분이 있어요. 내가 막 교회에 헌신적으로 은혜 받고 기도원 다니고 부흥하고 집회할 때 그 교회 그 기도원 그 목사님에게 딱 고정되어 있는 대형교회 다녔던 분들은 대형교회에서 은혜 받고 했던 그게 기준이 본인의.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까? 그 틀을 붙잡고 있는 겁니까? 금식이라는 것이요. 구약에 원래는 한 번이에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한 번입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 갔다 오면서 4번이 됐어요. 그리고 신약시대로 몇백 년 후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일주일에 2번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1년에 100번을 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은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과 잘 교제하려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금식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1년에 100번씩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금식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옛 신앙이 옛 신앙인지 신앙을 갖고 있었던 껍데기인지 그 신앙 안에 있는 여러분의 자존심인지 예수님 없는 그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 빼먹은 사역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새 포도주는 오늘 여러분 2016년 10월 9일 오늘 새 포도주를 오늘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내가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는 옛날에 예수님도 아닌 옛날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 틀, 그 경험, 그 느낌, 그때 감격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말을 하셨어요. 안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요. 둘 다 망가지는 거예요.
혼인집에 가서 금식하고 울고 있으면요, 잔치집도 망가지고 본인도 난처하게 되는 거죠. 새 옷을 낡은 옷에 붙이면 옷이 둘 다 망가져요. 새 포도주 낡은 무대 다 터져버려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늘부터 새로운 일을 하시니까 너희가 마음에 안 들겠지만, 동의할 수 없겠지만, 이제 예수님의 하시는 결정과 방법에 따라서 이제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마태는 반응했어요. 마태는 그날 그 즉시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어제까지는 아니었어요. 오늘 아침까지도 아니었지만 마태는 지금 벌떡 일어나서 다 버리고 오늘 새 포도주를 받은 거예요. 그 마태는 12사도가 됐고 성경을 썼어요. 마태복음. 그리고 순교자가 됐어요. 오늘 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은혜를 주세요. 지금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새 포도주를 담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예수님 안에 나를 확장해 가고 예수님을 새로 만나서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를 부르십니다. 내가 멈출 수 없었던 내 죄악에 스톱을 거시고 이제 나를 바꾸려고 내게 오셨습니다. 너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부어질 새로운 포도주의 은혜를 새 그릇에 담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